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문정식 목사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년 여름에는 성경의 여러 주제들이나 내용들을 따라서 좀 더 신앙이 이렇게 진전하고 부유해져 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배우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전에 사도행전 설교를 진행하긴 하지만 3, 4, 5월 달에 성경의 개론, 말하자면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됐고 그 내용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 내용들을 이렇게 좀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되는 가을 시즌에는 오전에는 사도행전 설교를 계속하지만 오후에는 구약 중에 호세아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중간 지대에 있는 지금 여름 이 시즌에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큰 조망을 좀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여름 사경회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내용은 말하자면 성경의 근원과 성경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가, 이 내용을 주되게 보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잘 나오나요? 네. 사실은 예배 시간에 이런 영상 자료를 쓰는 걸 제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의와 달리 예배의 설교는 오늘 주제가 이건데요. 2000년 전에도 그러했고 사실은 3500년 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붙잡는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큰 감동이고 특별히 교회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근데 현대화되면서 점점 이제 이런 자료들이 많아지고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정보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새겨지는 것, 이것에 있어서는 다소 약점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선호하지 않는데 오늘만 일부러 성경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을 하기 때문에 혹 필요하기도 하고 특별히 좀 시간이 이제 길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루할 것 같아서 또 하나 아이들한테 재밌는 영상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성경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성경 진리가. 근데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터인데 여러분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아멘 하시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 실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지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실제로 비율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전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모르고요. 혹이나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라서 성경 스토리, 성경 내용 이런 데 대한 노출이 많이 돼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어도 성경을 그저 오래된 책, 경전, 기독교의 경전 요 정도로만 생각하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너무나 큰 안타까움은 뭐냐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를 중심하는 내용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면 성공이라든가 비유가 그런데 아무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라든가 뭔가 유명해질 수 있는 거라든가 남을 이기는 승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생을 끌고 가고 또 그 안에 담긴 욕망들이 사람들을 끌고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 모아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성경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이 말은 단순하게 거기에만 끝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사실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물론 지난주에 제가 배의 복원력을 얘기한 거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배가 넘어지는데 왜냐면 파도가 막 치면 근데 복원력이라는 건 다시 제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실제로 하나님 성경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도 그 다음에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들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맛보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 이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우선은 성경의 유익함이 뭔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같이 혹시 왼쪽에서도 보이시나요? 예, 성경 안 보이시나요? 조금만 이렇게 돌릴까요? 예. 왼쪽에 보이시나요? 하진이 보이니? 오케이. 그럼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성경의 큰 유익인데요. 여기 이제 16절과 17절을 구분해서 잠깐 얘기하면 17절은 성경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로 이렇게 거친 것이 다듬어지고 모나고 상한 것이 온전케 되는 일들을 무엇을 통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되 모든 선한 일, 여기 선하다고 할 때 그냥 우리는 착한 사람, 좋은 일, 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여기 선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늘 어려움도 겪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에는요, 결코 인간이 행한 일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때로 이런 적 있죠. 성도들의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계시다. 그렇죠? 그 말은 바꾸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흔히 성공, 그 다음에 돈, 유명해지는 것 이런 건 전부 다 사실은 인간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그 사람은 별로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실제로 그것을 할 만한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이 걸어간 길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 흔적들이, 지난주에도 그죠.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게 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원천이 되어주시는 게 뭐냐면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그냥 좋고 뭐 감미롭고 은혜스럽고 여기만 미치지 않습니다. 혹 사람들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나를 위한 좋은 조언, 좋은 위로 이렇게만 여기면 꼭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기대하는 게 맛있고 달콤하고 재밌는 것만 기대하는 거와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보면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그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양심이 아플 정도로 내 속 안에 있는 욕망의 그 밑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하는 것들을 겪으면서 점점 다듬어지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갔다가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라가서 아까 1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일부러 성경에 꿀을 발라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 성경을 읽으면서 꿀을 찍어서 먹게 했대요. 왜냐하면 그 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달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선은 맛있는 것, 좋은 것 이런 것만 접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다는 것을 느끼면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처음엔 모르지만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다듬어가고 붙들어가고, 그래서 자라나게 하는 은혜가 있자 그 아이들이 이렇게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사경에 이제 어린이 설교가 없고 해서 우리 아이들도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가득한데요. 왜냐하면 어릴 때처럼 성경 뭐 이렇게, 사실은 성경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냥 읽기에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렵다고 할 때 문구가 어렵기도 하고 내용이 어렵기도 한데요. 또 하나는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진리라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어렵다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옳은 길을 가라고 권할 때보다 더 귀한 심정으로 아이들이 말씀을 혹 가까이 접하지 않고 다른 것들, 뭐 얘기하면 뭐 요즘엔 게임이라든가 뭐 인터넷 뭐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듣고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교회 오는 길에 이렇게 CBS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잠깐 사이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당장은 좋죠. 그런데 결코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제가 사실은 오늘 거기에 이렇게 많이 눈높이를 낮춰서 내용은 풍성히하되 아이들로 하여금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할 텐데요. 여러분 저의 수고와 노력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한 가지 어려운 건 제가 막 열린교회 부임했을 때 이렇게 막 신학교를 막 마칠 때쯤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던 것보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정말 죄송하게도 점점 저도 어려워지는 걸 제 자신에게 느껴요. 그러니까 뭐 딱딱한 책들을 많이 보고 또 대상들을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그래서 혹 그런 점이 있다면 저의 부족함으로 알고 용서해 주시되 가능한 한 최대한 쉽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한 번만 더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한 가지 마지막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도 더 강조할 텐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불어 넣어 주셔서 모아진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후에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저희가 8월 달 동안 내내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성경 진리에 대한 사경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경회라는 말이 이제 어느덧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사실은 이 사경회는 한국교회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구한말,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끝나고 그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일제강점기로 가기 전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 요 시기에 이제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설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지만 성도들이 전혀 모르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던 집회를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경회는 성경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철저히 가르치고 그 내용을 교훈하는 데 초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덧 사경회라는 이름을 한국교회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일제시대를 그 다음에 거치면서 마치 세계 역사에서는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그랬던 것처럼 성경의 내용들을 정부가 통제하고 특별히 일제식민지가 통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은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것을 통해 그냥 현실에서 복받고 현실에 충성된 당시에는 황국 신민이 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일제 정부가 하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렇게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든가 신약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가르치도록 하지 않고 현세적 복을 추구하는 내용만 가르치게 했어요. 그러니 성경 전체를 풀어줄 수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현세적 복은 인간에게 있어서 의외로 입맛에 착착 들어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참여하면 복 받는데 이런 메시지만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도록 했고요. 그게 한국교회 전체에 마치 이렇게 그 악영향을 주듯이 뿌리를 내려서 그 다음부터는 사경회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부흥회라는 이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경회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단단한 것도 먹고 배우는 시간이었다면 부흥회는 부드러운 것만 먹고 복만 받기를 구하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를 손을 잡고 어머니가 이제 부흥회 같은 데 가시면 이제 집이 워낙 뭐 다 그때 70년대 이때는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어려우니까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주로 그 분들이 가르치셨던 게 뭐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막 복 받을 사람 나와라. 그래서 나오면 앞에서 그분들이 안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또 그것이 복이 더 되는. 근데 그 복이 영원한 복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현세적 복. 그래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 점점 시야가 좁아져서 성경 진리가 뭘 말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없고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되 뭐랄까요? 종교심만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 사경회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건 성경 전체를 보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한국교회가 부흥회 이런 것들을 가졌던 것처럼 실제로 세계 역사 속에 기독교가 다스렸다고 하는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주도했다고 하는 중세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있다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 외국의 성당 같은 데 가거나 교회 가면 이 유리창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화예요. 교회 문화. 그리고 그것이 온 세계를 가득해서 사람들 속에 기독교 문화가 워낙 가득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던져야 될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몰랐다. 예, 교회 문화, 성경의 문화는 알지만 성경 자체는 몰랐다. 예. 근데 이게 현대에 와서도 똑같아요. 의외로 현대에 와서도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고 또 뭐 교회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여러분 죄송한데요.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여러분 저랑 눈 마주치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예,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아시는가? 성경은 잘 몰라요. 교회 생활은 잘 알아요. 예, 여러분이 잘 하시는 교회 생활 중에 4월 달이 되면 계란 나눠주는 무슨 절기가 있죠? 부활절. 근데 사실은 계란하고 부활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사람들 대부분 예, 그래서 예전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바깥에서 만나면 부활절 즈음에 되면 저를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면서 목사님 계란 안 주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는 만큼만 알아요. 근데 제가 덧붙여 말하면 부활절은 계란하고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대신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중세시대에는 사순절이라고 해서 일부러 금욕적인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저는 주님이 내신 진정한 원리는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려면 교회다운 모습을 갖겠다고 하면서 사순절에 그 다소 금욕적인 먹는 걸 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님의 오심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먹는 걸 줄이니까 그 사순절이 끝난 부활절에 영양이 부족해서 당시에 제공했던 게 찐계란이에요. 그리고 사순절이 되기 전에 실제로 먹었던 이제 40일 동안 충분히 못 먹으니까 버티려고 먹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팬케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계란을 넣어서 부쳤던. 예. 그리고 사실은 그런 종교적인 현상이 지금 어디에 남아있냐면 이슬람의 여러분 라마단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굶는. 예.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라마단 기간에요. 음식점의 매출이 다른 기간보다 훨씬 더 높아요. 이유가 뭐냐? 해 뜰 때만 굶기 때문에 해가 지자마자 사람들이 음식점에 개떼처럼 몰려서 엄청나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적인 행위가 주되면 종교적인 원리가 잊혀지는 게 사실은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하고 사실은 계란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현상들이 비롯되면서 그것의 근원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성경을 잘 알지 못했더라. 그래서 중세시대도 그랬는데요. 현대에 와서도 문화와 전통은 남아있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은 정확히 못 배우니까 외향적인 모습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여러분 상고하면서 그러니까 깊이 배우기를 기뻐하셔야 실제로 그런 외향적인 행사보다 더 중요한 원리와 중심이 우리를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제 그래서 그럼 원리와 중심이 우리를 붙잡는 삶을 뭐라고 하느냐? 사실은 이거는 조금 딱딱한 표현인데 그래도 여러분 한번 오늘 들으시면 어떤 단어가 어떤 말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때가 있거든요. 그게 여기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계시는
솔직히 얘기하면 성경 계시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의존하는 생각. 이걸 영어의 말을 한자로 예전에 이미 소천하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100세도 더 넘게 되셨을 그 목사님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을 만드셨는데요. 이게 의미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것. 예. 그래서 우리 속에 내가 살아가면서 뭐가 나를 이끄느냐? 그러면 많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표현을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의외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지도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보게 해줄 선생을 찾습니다. 그래서 평생 선생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인생을 찾느라. 근데 선생은요, 실제로 뭘 해주는 사람이냐면 선생은 평생 자기에게 사람들을 밑에 두고 살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선생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진리로 제자들을 인도해서 그들로 그 진리를 따라서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갖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 건 선생은 특별히 또 목회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단의 교주 같은 방식이 아니고요. 저는 바라보지 마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가르치고 성도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 무슨 고민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선생님이 필요하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출발점이고 그리고 우리 지향점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서 있고 존재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표현은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인데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러니까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그 실제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는 곳에서 이제 설교하면서 했던 말인데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스위스에서 귀한 이렇게 신앙적 그 운동을 일으켰던 좀 이따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대로 그걸 받아서 자기의 삶의 원리로 살았어요. 당시에 혹 더 힘 있는 사람, 뭐 교황, 그 다음에 당시 팽배한 권력에 붙어서 살면 그것이 당장 자기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받아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으로 살고 그분으로 움직이며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념과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지금 2020년도에도 전 세계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죠.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수천만의 인구가 살아요. 그런데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모를까 전혀 그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00년이 지난 그를 지금도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본 올곧은 신앙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전파하기 위해서 가장 애썼던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 삶을 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잘 담아놓은 내용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렇게 배우는 모든 내용의 그 원리서로 있는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것들이 여기 있고요. 이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말을 쓴 사람은 바로 이제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한 거를 슬라이드로 잠깐만 보고 오죠.
예. 이게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일반 성당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데 가면 교회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보기에 되게 멋있죠. 그래서 미술사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건축사적으로, 예, 건축에 있어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우리나라의 멋있는 곳에 이렇게 들어와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 자체의 미적인 가치로는 상당히 좋은데요. 원래 의미를 우리가 교회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원래 중세 교회에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사용한 건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림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글을 모를 때 그림으로 뭘 가르쳐 준 것처럼,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사도들의 이렇게 그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 사도들이 어땠더라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따라서 이것을 얘기하면 그 사도들이 어땠거나를 객관적인 사실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설명이 같이 될 텐데,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이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그러니까 인쇄술이 잘 발달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성경 번역을 로마 교황청에서 금했기 때문에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똑같은 말을 몇 번 더 하면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불어넣게 되고 내 상상을 불어넣게 되면서 점점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위인화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그래서 스토리가 확장이 되면서 성경에서 그 사람이 살고 그 사람이 있었던 이유보다는 인간이 생각해낸 어떤 상상이 가미되면서 성경의 스토리는 결국 인간의 스토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되려면 열심히 나와야 되고 교회에 헌신해야 되고 교회에 더 뭔가를 함으로써 나도 그 복을 받는 인간화된 스토리로 내용이 전환되죠. 그렇죠? 근데 그 옆에 선 사람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제가 이 사람의 여러 그 그림 중에 이 그림을 여기 가져온 데는, 여러분 이 사람 옆에 창이 있어요. 근데 이 창은 그 옆에 스테인드 글라스와 비교할 때 사실은 맹창이에요. 예, 맹창이라는 게 맞나요? 유리창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예.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즐겨 읽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가리켰으며, 더불어 옆에 이제 꽂혀진 책들을 따라 설명한다면 이 사람보다 더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읽어서 그것을 전하는 데 애를 썼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존 칼빈보다 어거스틴은 10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칼빈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어거스틴의 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라고 할 때,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때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그렇고 나는 나대로 산다가 아니고 그 아버지요 스승이 살았던 그 삶을 내가 똑같이 산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되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여기 갖고 오기도 했지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존 칼빈 이후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영국 청교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들이 뭔가를 정립해보자 라고 해서 5년간 계속 회의를 해서 모여서 이렇게 결집해놓은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TV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지금으로 보면 황금색으로 칠해진 영국의 멋진 의사당인데요. 이 의사당의 이름이 웨스터민스터 의사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웨스터민스터라는 지역이고, 그 이 의사당의 자그마한 홀에서 모여서 거기서 이제 이 작업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핵심은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가 누가 했다든가 어떻게 했다든 게 아니고 모든 사고의 출발점을 성경으로부터 삼는다. 이거를 제일 먼저 제시를 해요. 아까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렇죠?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의 출발점을 성경에서 삼는다. 내 생각의 그리고 내 지향의 근원점을 성경에서 삼는다. 너무 진지한 얘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영향을 받습니다. 예, 인터넷의 영향도 받고요. 아니면 책의 영향도 받고 어떤 위대한 사람의 영향도 받고요.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 드라마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드라마가 확 유행을 하면 사람들이 드라마에 나오는 대로 살고 싶어 하고요. 드라마에 나오는 대로 말도 하고요. 드라마에 나오는 대로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휩싸을 때 자기는 몰라요. 근데 여러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같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특별히 이런 현상은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학생들은 공동 밀집된 지역에 같이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지내면서 아이들이 TV에서 뭐 봤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뭐 봤나? 어디 가봤나가 자기들의 주제예요. 그것이 그들을 이끌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성경을 의지하고 사는 게 물론 어렵겠지만 어릴 때부터 성경적 사고관, 성경이 말씀하는 지향, 이런 것들을 가지면 1차적으로는 성경의 용어를 쓰겠지만 2차적, 3차적, 4차적으로 점점 자라가면서는 그 사고와 가치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제가 조금 전에 드라마를 얘기했어요. 드라마는 더 강렬하고 더 욕망적인 드라마가 나오면 앞에 드라마가 잊혀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점 저희 이 단어를 정말 싫어하는데 드라마를 얘기해서 점점 막장 드라마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자극해야 되거든. 작가는.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에 끌리거든. 그런데 그것은 계속 악을 향해서 가고 사실은 안 좋은 방향을 향해서 간다면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된 내용을 전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사람이 든든해지고요.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더더욱 이런 게 있어요. 이 땅에 당장 보이는 성공보다 더 귀한 영원한 가치를 갖게 돼요.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당장 자기의 힘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내면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요, 더더욱 겸손하고 부유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일수록 자그마한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걸 드러내려고 하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얕다고 하고, 그렇죠? 별로 가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 때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여줬던 사람이 아까 제가 이미 사용했던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 들여왔던 이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는 별로 칭송을 하는 게 옳지 않는데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 부흥회가 가득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와 이런 것들에 의해 교회도 자꾸 침몰되어 갈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는 것을 이렇게 들고 갔어요. 그의 절정적인 그러니까 그건 제가 판단한 건데요. 이제 이분 아들이 의사가 돼서 이분이 말년에 돌아가실 때쯤에 되니까 의사니까 아버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하면 좋겠다. 근데 이 분이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그걸 거절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이미 노년이고 가족들이 주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몸을 열어서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이분은 내내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내 몸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결국 이분이 이제 그 아들 의사의 요구에 따라 그 가족들의 모두의 바람에 따라 몸을 이제 개복하고 했지만 결국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걷어가셨어요. 저는 그 죽음의 예를 보면서 인간이 언제 가장 실체가 드러나니까 저도 사실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내내 그 생각을 하죠. 인간이 가장 진실된 모습을 드러낼 때는 자기가 가장 약할 때예요. 제가 무능력할 때 그리고 죽을 때 자기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전에는 다 숨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가 진실이 드러나는데 그러면 뭐가 그를 그이게 하는가? 결국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속한 자인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면서 단순하게 성경 같지만 사실 이 성경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향해 사는가를 갖도록 하는 가장 귀중한 원리가 됩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성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경회를 진행하는 요것 중에 맨 마지막의 부분인데요. 이제 현수막에도 있긴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성경이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나눠요. 근데 다음 주에는요. 그럼 성경을 중세도 잘 몰랐고 현대도 모르는 이유가 성경을 이제 곧 제가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갈 건데 성경을 보통 창세기부터 구약에서는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한 권 한 권씩 하는 종적인 이해는 되게 가져요. 그 중에서도 또 모르는 것도 많이 있죠. 잘 안 다루는 부분들도 있어서 잘 모르는데 그나마 그렇게는 알아요. 뭐 창세기 많이 들어봤고 뭐 출애굽기도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9월부터 호세아서도 들어본 것 같고 또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이 이사야서여서 이사야서도 들어본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각 책은 들어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책을 뚫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살아가는데 10대는 이랬고 20대는 이랬고 30대는 이랬고 40대는 이랬고 이렇게 나이별로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어디 살았거나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았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로 부흥에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생활을 아무 많이 해도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사상과 내 생각을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외면적으로 주어진 창세기 출애굽기처럼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없게 돼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미 뭐 나이가 이제 지금 제 얘기 50대가 넘어서 그러기에 너무 늦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온전케 하며 그리고 바른 모습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때고 진리 앞에 나아가면 나이와 때에 상관없이 내용을 얼만큼 하냐에 상관없이 그 진리가 나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이 나를 붙잡는 삶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전체를 보게 하는데 특별히 구약이라고 신약이라고 하는 두 책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신약을 보게 하는 이런 이렇게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점에서 제가 이 TV를 보고 또 이쪽에 와서 여기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다가올 구약에서 다가올 신약을 보도록 하는 것을 예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올 거를 보여주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걸 할 거고요. 바로 그 내용 중에 핵심이고 핵심인 내용이 뭐냐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오실 우리의 왕,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분, 그것이에요. 셋째 주간에는 그리스도를 다룹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신약을 봤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전체가 연결되는 것처럼 마지막 시간에는 지금 신약인 시대 속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 속에서 이제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실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멀리 보는 이것을 이렇게 네 번째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을, 그다음에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종말론. 예, 이렇게 표현이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설명을 아주 열심히 많이 했는데 이제 성경, 예, 이제부터는 조금 그림을 이제 보면서 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제 우선은 구약은 39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출발을 해서 맨 마지막에 말라기 이렇게 돼 있는 39권이 돼 있고요. 너무 쉬운 표현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외웁니다. 구약이 39권이니까 3, 9, 27. 예. 그래서 신약이 27권입니다. 예. 그래서 총 66권인데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4권의 복음인데요. 복음은 모두 동일한 한 주제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오실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라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표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그림이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감치훈 강사님 통해서 구약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혹시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열린교회, 증산동 열린교회 이렇게 찾아보시면 감치훈 강사님께서 여기 맨 처음이 이제 율법서,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니까 모세가 쓴 5개의 책. 그래서 주로 율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에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요. 이 원래 구약 성경이라는 말을 성경이 번역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해서 그렇지만 원래는 토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율법. 그래서 모세의 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12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로 그리고 그 다음이 시가서라고 하는데 우리 시편 찬송하잖아요, 그렇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5권이 있고요. 또 선지서, 아까 얘기한 이사야부터 맨 마지막 말라기까지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제 분량이 많은 선지서와 또 분량이 적은 선지서가 이렇게 돼 있어 구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태복음,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가 있고 우리가 지금 살피는 사도행전,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로마서인데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서신이 있고 그다음에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이제 일반 서신이 있고 맨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예언을 얘기한 계시록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누가 이거를 성경 목록가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네. 이거 되게 매력이 있죠. 이렇게, 예? 아래 이거 그만하겠습니다. 밤새기 출애굽길에 예. 사실은, 제가 지난, 겨울에, 필라델피아에 교회에 있을 때 거기 한국에서 60년대, 70년대 이민 온 분들이 계셔서 어느덧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들을 바라보고 계신데 그분들이, 최근에 젊은 사람들 부르는 막 CCM이라는 찬송가를 부르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근데 가끔 흥얼흥얼 이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배웠던 그 성경. 근데 너무 뵙기가 좋았어요.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뵐 수 없는데 그분들 뵈면서 제가 그래서 꼭 아버님 같다고 이렇게 늘 인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저도 이거 영상 준비하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 찾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금은 너무나 익숙하게 이렇게 성경이 우리 손에 있지만 여기 잠깐 띄워놓은 것처럼 성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성경이 66권으로 모아졌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화. 이거 화는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성경이 어떻게 66권으로 모아졌는가?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가죽이나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500년 전에 율법서가 모아지고 그 다음에 또 예언서가 모아지고 성문서가 모아지고 있어요. 여기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요건 이제 거의 다 이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모아졌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는데 이후에 신약 성경 27권이 다 모아져서 여기 보여지면 397년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종교회의에서 정경화 이 구약의 33구권과 27권만이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종종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도마 복음이라든가 이렇게 유다 복음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때 그런 건 전부 다 외경이라고 해서 성경 66권에 들지 않고 당시에 이렇게 알려지고 했던 책들이다. 그래서 그런 걸 사실은 한편으로 이제 인문학자들이나 여러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이렇게 등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 걸 쓰고, 근데 저희는 66권만 성경으로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부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되게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상당히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제공했던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못한 데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기 보면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그나마 라틴어 당시에 공식 언어였던 라틴어로만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말로 읽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건 제 평가인데요. 당시의 교회는 정말 영혼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종교적인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는 강도사님들이 계시고 이제 제가 이렇게 목사로 섬깁니다. 이거는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관이고 그 기관 속에 일반적으로는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신학 수련을 다 마치고 나면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강도사님이라고 불러요. 그 사실은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강도가 님이냐 이랬는데 그 강도는 도를 강론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그 설교 라이센스라고 외국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공적으로 신학교육을 다 마치고 공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로부터 후에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요. 그 직무와 역할의 차이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속에서 이렇게 보셔서 그렇지만 여러분 흔히 TV에서 보면 교황청을 보면 교황은 흰 옷을 입고 가장 중앙대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교황 다음 계급이 있어요. 추기경이라고. 추기경은 자색 옷을 입어요. 그래서 옷에 따라서 그들의 계급이 나눠지고, 그래서 교황, 추기경,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대주교라고 해요. 대주교. 아치비숍이라고 하는데 대주교라고 해서, 추기경은 보통 나라마다 한 명 정도 있다면 대주교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서울에 한 명, 예, 그래서 서울 대교구장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부산, 예, 아니면 강원도 이렇게 섹타를 맡은 이렇게. 그 다음에 주교라고 해서 그 밑에 계급이 또 있어요. 대자를 뺀 그냥 비숍.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서울이면 요 지역, 뭐 은평구, 예, 마포구,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야 파더라고 하는 신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말은 교회 안에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려면 위에 사람한테 잘해야 되고요. 위에 사람한테 잘하려면 위에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정치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누르는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까지는 안 그랬는데, 초대교회 이후에 국가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국가를 다스리는 권력제도와 그 다음에 교회 권력이 비슷한 현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사실은 뭐를 낳냐면, 지금 성경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이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좀 해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르신들 여기 계시니까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 1000년 전, 15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황 밑에 있는 추기경 밑에 있는 대주교, 주교, 이렇게 일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귀족이자, 그러기에 자기들이 공부를 하고 뭔가를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고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에 가면 아마 라틴어만 쓸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소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와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그것을 독점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의 말로 된 언어를, 성경을 준다는 건 자기들의 것을 떼어주는 것 같은 거니까 사실은 성경 번역을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번역이 안 된 채 있다가, 여기 이제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제가 여기 화살표를 갔는데 있는 사람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존 위클리프. 근데 이 사람이 영국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가 화형당해 죽었어요. 자기는, 이분이 신부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목사님이죠. 신부였는데 성경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성경을 번역해야 될 것 같아. 우리들만 아는 라틴어와 소수만 아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다가 당시에 종교 권력에 의해서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나서 성경을 전하자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가 생겼는데요. 성경 번역 선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위클리프 선교회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당신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이의 이름을 썼을 뿐만 아니고요. 이 사람 이후에 아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 당시에 영국의 이제 왕이 됐던 사람이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영국의 왕인데 영어로 된 성경 번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왕이 낸 성경이 있어요. 그게 제임스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이 만들어질 때 실제로 참조했던 이미 된 번역이 바로 위클리프 번역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의 그림이 바로 그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흠정역, 이 authorized 버전이라서 모두 다 공인하는, 예전에는 불법이었는데 모두 다 공인하는 성경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국 사람으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아주 귀한 사람이고 그 옆에 위클리프 파운데이션이라고 이게 아까 얘기한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가 만들어져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10월 24일이 교회 설립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월 25일 날 이 위클리프 선교회 대표분이 오셔서 저희한테 설교를 해주십니다. 저희 교회 설립 기념을 축하하면서 그때 가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우리 보통 아는 것처럼 17세기, 16세기 특별히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됐다고 할 때 16세기에 성경 번역이 이루어져서 독일어로 그다음에 영어로 이렇게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내용들이 더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왜 한 사람의 멋있는 이 턱수염이 가득한 사람을 실었냐면 이렇게 어렵게 해서 역사 속에서 성경이 만들어지고 번역되어지고 전파되었는데 지금부터 약 100년 전, 그러니까 19세기 말엔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성경이 꼭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아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출애굽 처음에 성경이 5권을 율법서라고도 하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요.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죽어서 장사 지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특별히 독일 사람들인데요. 똑똑한 사람들이 19세기에 일어나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어렸을 때부터 루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인데 아니 모세가 죽었다고 썼는데 어떻게 모세가 이 책을 기록했느냐 하면서 성경이 정말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이 쓴 거지.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가져다가 난도질을 해요. 성경을 이렇게 뜯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의 말이 있는 것 같고 저렇게 얘기한 사람의 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로 건드린 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를 보니까 한 부분과 뒤에 부분이 쓴 저자의 패턴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또 두 사람이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사야를 썼다고 해서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쓰지 않았고 이게 두 개로 된 거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저한테 이 말 처음 들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사람들 속에 뭐가 생겼냐면, 아,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쓴 책이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쓴 책이 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쓴 책이면 다른 좋은 책들이 더 많은데 뭐하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현상을 사실은 자유주의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성경이 이렇게 저렇게 쓰여진 게 다르다고 한 걸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고등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비판하게 되면서 편집이 잘못됐네. 그래서 편집 비평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성경이 찢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제가 일관되게 성경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뭐라고 불렀냐면, 그러니까 한자로 번역한 말이지만 더 이상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성서다. 그러니까 다른데 이슬람교의 경전처럼 이거는 성서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용하고 있는 종교적 서적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게 당장은 귀에 쏠깃하지만요, 그 결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의 교회의 퇴락을 가져왔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게 되니까 성경이 무너지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때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막았던 사람이 이 벤자민 워필드라는 사람이에요. 아니다. 성경은 오늘 저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얘기했지만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을 좀 딱딱한 표현인데요, 성경의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많은 저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 때 모두 다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거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을 감수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여러분 이런 표현 있죠. 눈 하나님 나라에 눈 두 개 있으면 이상하죠. 그렇죠? 예. 모두 다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안 믿기 시작할 때 아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들고 서느라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았고요.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워필드에게 닥쳤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아내가 히스테리에 걸리고, 그래서 사실은 거의 바깥 외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울증이죠. 왜? 내 남편이 목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인데 남들한테 맨날 욕을 먹어. 그렇죠?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통적으로 수천 년을 계속해던 올바른 소리를 외치는데도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가운데서 겪는 그 어려움을 이 사람은 버티고 서 있지만 아내가 온몸으로 다 고스란히 맞았고요. 그래서 결국 그 우울증으로 죽어가요. 근데 그래도 끝까지 이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지켜냈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가득하지만 아까 위클리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셔서 지금 참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들고 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성경 속엔 그러므로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아는 내용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 횡적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면면이 흘러갑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 젊은 가정부가 2주 전부터 모여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는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무척이나 감사하고 좋은데요. 더불어 이번에 그렇게 성경을 쭉 한번 읽으시면 이후에
요런 일을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성경을 1독했다, 2독했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 속에 면면이 흐르는 주제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뭐 볼펜이 있지만 볼펜 말고 요즘에는 이렇게 뭐 녹색이라든가 노란색이라든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형광펜 같은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동일한 주제를 같이 이렇게 색깔을 칠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단어로만 나타나지 않는 굵게 나타나는 의미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단어로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도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하나 추천할 단어를, 여기 맨 마지막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신실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신실함이죠. 예. 하나님과 우리의 신실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의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언약은 결혼 관계로 비유가 되고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약속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다른 예인데 아가서라는 걸 읽으면 아가서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런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이 핵심 주제들 중에 성경에서 꼭 주목해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칼빈도 그랬고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도 그랬고, 박윤선 목사님 분도 그랬고, 많은 이렇게 종교 개혁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성경의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사실 나라라는 개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뭐랄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젊은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저도 그냥 대통령이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스리는 어떤 나라의 개념은 있어도 이 나라가 내 나라인 그런 개념은 좀 별로 없었던 적이 많거든요. 이게 좀 설명이 어려운데, 그 외국은 누가 다스린다 그러면 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그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도 다스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미래에도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요 말이 결집된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친히 다스리고 돌보심. 그래서 이 다스림은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 무궁히 계속될 것이다. 근데 이게 당장 들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이 나라구나 이렇게 듣겠지만, 이제 핵심적인 표현이 이거예요. 그분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를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다. 여러분 그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어렵다. 근데 그 좋다라는 게 뭐예요? 정직하고, 그리고 뭔가 미래를 제시하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공평과 정의로 인도해 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신실하신데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지키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냥 같지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내시면서 보여주신 모습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역시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우리 노아의 홍수 이런 거 생각하죠, 그렇죠?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은 방주에 보존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 약속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또 역시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계속되고 그 자손들이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루고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는 데까지 지속되어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약속이 영적인 약속으로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는 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집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흐린 것 같은데요, 조금씩 하면서 이게 이렇게 열리고 보여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아담에게 이제 여자의 후손을 주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이름되어졌는데, 실제로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에 약속하셔서 실제로 신약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러므로 신약이 열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셔서 주님이 하늘로 가시죠. 그 약속은 또 이루어질 것이.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직물이 짜지는 건 실이 하나로만 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옆에 횡으로 하면서 계속 짜져요. 근데 더 멋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짜지면서 오래된 그 직물을 짜는 사람은 거기다가 무늬를 넣죠. 아라비아 양탄자의 무늬가 들어가는 것처럼, 한복에 무늬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실을 짜면서 거기서 점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만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내용들을 계속 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세 번째는 그게 역사처럼 이루어져 가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많이 우리가 듣기는 그런데요, 우리는 아까 제가 일제시대 이후에 그 한국 역사가 일제시대부터 저는 그랬다고 늘 주장하는 편입니다. 앞만 보게 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뒤돌아보지 못하게 해요. 왜요? 뒤돌아보면 말하자면 식민지 백성인데 과거의 조선을 생각하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3.1운동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나라의 주권을 되찾았기 때문에 3.1운동을 3.1절이라 기념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3.1절은 지금 식민지 백성들이 일으킨 반란 같은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를 못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파가 사회 곳곳에 나타나서 실제로 친일파라든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바르게 되었으면 괜찮은데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용인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친일하던 사람들이 반공을 외치면서 교회의 권력들을 잡고 교회를 주도했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사실은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큰 안목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일관되게 뭐라냐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흐르는가. 그래서 역사관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서, 그래서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회상시켜 드리면, 제가 구속사라고 하는 일부러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속사를 보게 했어요. 근데 그게 당장 보면 부분인 것 같지만요, 전체를 보면 한 존재가 살아가는데 그냥 내가 지금 오늘 겪고 마주하는 삶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역사가 그 사람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늘 뭐라고 우리에게 닥쳐오냐면 너 가진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 사람은 역사를 가졌고요. 한 사람은 소유만 가졌어요. 근데 이 사회에서는 소유가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 아파트 몇 채 가졌냐? 돈 몇 개 가졌냐? 아니면 무슨 자리를 가졌냐? 이걸로만 얘기해요. 사실 그래서 거기에 주눅들면 신자들이고 교회인데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왜요? 가진 게 없거든. 근데요,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내 뒤에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열린 교회 속에서 지난 24년 동안 늘 외쳤던 게 그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걸로 모든 것이라 보지 마십시오. 사실 그거를 보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 일반 종교 집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이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한다고 본다면 여러분, 그거를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우리 저마다를 인생 속에 불러 모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두셨을 때 우리 개인은 소소한 것 같고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광대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할 때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외면적으로 드러낼 것이 없어도 세상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어요. 예. 도리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지 않는 남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이 뭐예요? 그냥 엔조이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껏 인도하셨다는 것이 가득한 사람이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 속에 한 명만 있으면요, 그것이 달라져요. 제가 그거를 비유로 향산종이에서는 향내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생선산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죠. 근데 알죠,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기에 두셨고 우리의 삶 속에 두셨으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 속에 우리를 두셨어요. 지금 2020년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얼만큼 살지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몇 년을 산다 한들, 아니 주님이 내일 우리를 부른다고 하셔도 내가 하나님이 붙드셔서 살아온 인생이 있다고 할 때, 아까 위클리프도 그랬고 존 칼빈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결코 지나가도 지나간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한 계단들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한 벽돌의 역할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 내일 내가 사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월급을 못 받아, 직위도 낮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남들이 주목하지도 않아, 왜 신문 기자들은 그렇게 많은데 나를 안 찾아오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역사 속에 내가 있는, 바로 성경의 주제가 그렇게 이어지면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당장은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부터 출발하지만 맨날 거기만 맴돌지 마시고 이렇게 횡으로 성경에서 보여지는 메시지들이 뭔가.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사실은 이것들을 발견하면서 점점 성경의 부요함이 더하는. 마지막, 아까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를 붙잡고 가서 마침내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저는 확신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것처럼 여기지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사고의 기반, 계시 의존 사색처럼 여러분의 것을 삼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한 존재가 살아가지만 한 존재로 끊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시면서 계획해 오신 뜻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출발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저자들과 독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제 이 땅에 사는 우리도 역시나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어떨지. 근데 저는 제 자신보다 이제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더더욱 가득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정말 힘든 날인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살폈다고 할 때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가지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저의 심정을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혹 여러분 중에 사느라 힘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난 이런저런 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믿을진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워서 이 세상은 할 수 없는 주의 위로로 저의 영혼이 평강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경의 첫날인데 길고 지루한 설교를 우리 성도들 주의 감동하심을 따라 잘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원하기는 주의 말씀이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만이 아니라 평생에 주의 진리가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